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아, 수많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우리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첫 번째로 묻힌 선교사님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헤론 선교사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오른쪽이 우리 헤론 선교사님 묘소에 있는 비석입니다.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졸업할 때 이 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교수 수업을 받아라,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헤론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비전이 헤론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비전을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당시에 인도,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가 대상이었는데, 미 장로교 선교본부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은 위험하고 미개하며 더럽기 짝이 없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는 일이 태반이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노리고 있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 와중에 왕실은 권력 다툼으로 피비린내 나는 나라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나라 조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론이 조선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나라, 미지의 국가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말렸습니다. 하지만 헤론은 나의 사명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지라도 가나안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에 도착한 우리 헤론은 오자마자 인정을 받아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는데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바로 참판이라는 벼슬을 받고 죄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론이 원래 정릉에 재중원이 있었는데 구리개라는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옮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릉은 도심이었고요, 구리개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변두리였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권력층에 있는 기득권층 사람들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의술이 정말 필요한 그런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중원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외곽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도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대난 때문에 응급실 의사 한 사람이 16시간이 넘게 지금 일을 한다 그러고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된 업무를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도 열심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 상임위원이 4사람이었는데 헤론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의 전신인 한국 성교서회라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헤론이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일까지도 이분이 두 팔 걷어붙이고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시간을 쪼개서 쓰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해서인지 어느 날 몸이 약해져서 전염성 이질에 걸리게 되는데요.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600리나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료하러 왕진 가방을 들고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890년에 우리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 만에 그의 나이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자기가 진료했던 환자를 돌봤던 제중원에서 숨을 가두게 되는데요. 이런 헤론의 삶을 제가 읽고 또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헤론 선교사야말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은 사람이 아닌가.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교회 다닌다,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짓 한강에 끌려가거나 사상범으로 몰려서 처형될 수도 있어요.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했다가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또한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구절의 의미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해 놨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선교사나 사도나 목사나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나의 옛사람, 옛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 바꿔 말하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속량받았다 이러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값을 치르고 사셨다, 샀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끌어오고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조력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찬송가 321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후렴이 이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런데요, 늘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안 해봤는데, 과연 나는 구주를 위해 살고 있나? 여러분들은 그냥 고사하고, 나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인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진지하게 저 자신을 좀 점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과연 이 삶이 기쁜가? 한참을 제가 이 후렴구를 되뇌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면서 나 또한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의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목회하는 목적 또한 단지 여러분들을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는, 교회 다니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인데,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려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로 성숙되어져 가도록 이끌어야 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제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우리 9월 달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고, 그리고 임직식도 있어요.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앞두고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이 첫 시간인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대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시기였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요즘은 학교에 기독교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와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뭐 선물 돌리거나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는 가능했어요.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책 안에는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잠언 정도가 들어있는 작은 포켓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새는 이 성경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전도지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래도 명색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 성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대단히 예의 바른 학생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도 없는 우리 학교 운동장 구석에 그네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제가 펼쳤어요. 맨 첫 번째가 마태복음, 이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런데 첫째 줄부터 낳고 제가 다 세어보니까 낳는다는 말만 42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성경을 읽어보리라라고 호기롭게 펼쳤지만 1장도 채 읽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다 있나. 그리고는 버리지는 않고 제가 그냥 가방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성경이 어려운 책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족보를 마태복음 맨 앞에 성경,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장에 기록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런 사람의 성향을 모르시지 않으신데도 굳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그것도 첫 번째 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를 기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좀 담겨져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다.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으려. 이 삶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범죄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뭐라? 계보라. 오늘 본문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5장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고요. 오늘 본문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그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자, 8절을 보면 에노스는 912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27절을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뭐 했더라? 역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자, 우리 오늘 제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낳고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42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낳고. 자,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 계속 낳고. 그리고 16절에 가서 끝부분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 하시니라? 나시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 아니라 낳고 생명이 이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지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족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족보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대상을 좀 달리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 집안의 혈통이 어떠한가, 족보가 어떠한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 유대인이라는 이 순수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집안의 계보를 제출해야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아내도 위로 5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 계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순수 혈통,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왜? 사마리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 그것도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듯 했을까요? 사마리아가 예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피가 섞여버려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순수 혈통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유대인이고요, 한쪽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어떤 늘 뭐랄까 어두운 그늘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혼혈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 등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열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떤 성전보다도 큰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혈이라는 것, 이걸 가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혈주의, 순수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족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족보 안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5절을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 시대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앞서 제가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족보, 아담의 족보,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다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자식들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1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아의 족보, 근데 여기 홍수 후에 그들의 뭐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도 낳았겠죠. 그런데도 이 노아의 족보에도 아들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인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만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5명의 여성들이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은 여성들이에요. 다말이라는 첫 번째 나오는 여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고요, 유대인들의 족보 안에 버젓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인물,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자예요. 그것도 몸을 팔아서 살아갔던 창기였습니다. 그 라합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 여러분 이 룻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죠. 그것도 일찍 남편이었던 이스라엘 남편을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온 이방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한 남편이 엄연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종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앞거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5명의 여인은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좀 부끄러운 그런 여인들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올리려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정도나 아니면 사사시대 드보라,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더, 멸족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살렸던 민족의 위인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여인이라면 족보에 원래 여자들 이름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 받아줄만 한데 오히려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여인들의 이름만 골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자신들만 의롭다고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보면,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끗합니까?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역시 아담의 죄로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특별하냐?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여기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죄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죄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다음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냐?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서도 11절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17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이 족보 안에도 4번이나 이스라엘은 노예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남의 종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자유가 필요 없대요.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들이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기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들 가운데 생명이 없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 우리 가족 중에는, 내가 아는 우리 지인 중에는 예수님 없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구나.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저는 하나같이 비천한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잘것없다, 천하다. 네, 여러분,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종인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기는 참 비천한 여인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딱한 노릇이고 비천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말부터 룻, 그 다음에 우리 5명의 모든 여인들 모두 다 하나같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여인들을 선택하셨고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없고 거룩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와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의 과거가 나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비천한 여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존귀하게 된 우리 한 사람, 주님께서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문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어떤 좌절을 겪으면, 어떤 실패를 겪으면,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막 무너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여인들, 이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같이 비천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 피택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몇 사람이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일들을 좀 골고루 나누어서 한 사람이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 같이 섬기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사람 가려서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뭐라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라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아이들한테도 너희들 교회에서 교사 하나 정도는 하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으로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우리 찬양팀에서 좀 섬기면 좋겠고, 그거는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목사인 저의 위신을 위해서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니까 애들이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믿음이 자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자라오면서 제가 느낀 거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뭐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주를 위해서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이것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뭐라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의 것이 되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크건 작건, 중요해 보이건 중요해 보이지 않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더 힘있게 우리 사역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